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7일 스승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과 새로운 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여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세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 성경의 다섯 번째 책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자, 우리 요행, 로음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 찾아보면 우리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공회의 회원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열심히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하면서 또한 학원에 다니면서 참 바쁜 일상들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휴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많이는 확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고 또한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같이 얼굴을 보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뒹굴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었나요? 맞아요. 스승의 날이었죠. 참 5월 달에는 참 여러 가지 날들이 많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해서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또 한 주가 지나고 나서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식적인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또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하게 학교에서 아니면 또 교회나 학원에서 어떠한 수학적인 지식이나 국어, 과학, 사회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는 분이 또한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회 선생님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하신 분들은 바로 교회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교회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교회 선생님들만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은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바로 우리 친구들 스승의 날 때 교회 선생님들에게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은 많이 들어보는데 과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을 또한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행동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나 아니면 다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왔고 또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저 인간들의 계획으로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책을 우리가 볼 때는요, 그저 인간의 계획함과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이끄시는 또한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전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순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당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거 좀 맞추기가 힘든 문제일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윤지충이라는 분입니다. 이 윤지충이라는 분은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때는 조선시대였죠. 조선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라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들을 내가 꼭 행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윤지충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신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은요, 바로 유교에 그런 제사를 지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지충은요,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옛날 유교 때 이 제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범죄였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큰 죄를 물었었어요. 하지만 이 윤지충 씨는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당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기념한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요. 바로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국가에서 이 윤지충 씨를 잡아들이게 되고요. 이 윤지충 씨에게 자, 얼른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지만 이 윤지충 씨는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가는 이 윤지충 씨에게 사형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형 집행, 사형당하기 직전, 죽음 직전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전선생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큰 칼이 있고 그것이 나의 목을 베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이 윤지충 씨는요, 그 사형장 사형 직전에 아주 기쁜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에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윤지충 씨를 기억하는 그런 교회들과 기념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똑같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수많은 공동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모자랐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들은요, 니골라, 바메나, 디몬, 니가노르, 브로고로, 빌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집사님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또한 시기하게 되죠.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지만 이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보자 유대교 그리고 이 공의회 회원들은요,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이런 것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도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저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공의회 사람들이 나를 매우 싫어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들일 궁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것들을 여의치 않고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보는 유대교 그리고 공의회 회원들은요. 그 스데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 사람들은요. 저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 라고 이런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자,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얼른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집니다. 너무나도 억울할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다른 어떤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돌을 맞아 죽게 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이 스데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스데반 선생님은 주님 저들에게 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뜻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용히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주 굳건하고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움이 없었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철저하게 잘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기꺼이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때로는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무슨 힘을 주고 있을까?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똑똑히 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고통과 고난과
때론 미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 과연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의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보다요, 철저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물음이, 그 복음에 대한 물음이 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정 모르겠다면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저 자연스럽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과연 그렇지 못하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윤지충 씨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윤지충 씨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 꼭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자, 오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샬롬, 김바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려나 싶었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한 주였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 집에만 있지 않고 밖에도 나갈 텐데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교회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확정이 되면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우리 친구들 신명기 성경 말씀 필사 다 했나요? 안 한 친구들도 아직 많죠? 예, 선생님도 필사를 같이 했지만 양이 그 필사하는 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를 그만큼 많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필사를 다 해서 제출을 하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샬롬.